자, 따라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날 이 여리고 성은 BC 3400년경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졌던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요즘 말하면 텔 에스 술탄이라는 그 팔레스틴 땅에 있는 곳인데요. 사해에서 북쪽으로 12km, 요단에서 서쪽으로 9km, 예루살렘에서 동북 방면으로 약 30km 지점에 있는 성입니다. 약 3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아마 가나안 땅에서 평균 정도 되는 넓이의 도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읍의 비중은 가나안의 어떤 지역보다도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 오아시스 지대였고요, 종려나무가 잘 자라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신명기 34장 4절에 불릴 정도로, 지칭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이고, 일찍부터 고대 도성으로 개발이 된 그런 곳입니다. 요단 대평원 서부에 위치한 여리고성은 전략적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요충지고, 또 교통으로도 굉장히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가 되는 그런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요, 거의 공격하기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천년 요새의 여리고성이 이렇게 쌓아져 있어요. 천년 요새이면서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3, 4m의 석조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각도도 약 35도로 경사진 곳에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파른고 미끄러운 경사지와 여러 방해물 때문에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행위는 거의 자살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장기간 이 성을 포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장기간 포위하면 여호수아와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가나안의 다른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뒤에서 또 여호수아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포위를 하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요, 많은 전쟁이 일어나도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년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은 무너졌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리고 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여리고 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정복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적용을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릴 때 남자들은, 이렇게 개구장이들은 집에서 실타래 가지고 놀았어요. 실타래 가지고 연을 만들어서 연을 날리는데, 막 급하게 실타래를 풀다 보면 실타래가 꼬이잖아요. 근데 엄마나 할머니한테 맡기면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난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풀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답이 있다. 이번 주 우리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우리 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답이 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성을 우리가 만나도 우리가 그 성을 크게 보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기상천외하기도 했지만, 기발하기도 했지만, 기이하고 기가 차는 방법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것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는 거예요. 32제곱킬로미터 되는 그 성을 7일 동안 돌아라.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는 이제 적군과 함께 맞붙어서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힘을 비축하고 컨디션을 잘 쉬어서 컨디션을 아주 에너지를 비축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싸워도 하프하프 게임인 거예요. 수비하는 쪽이 좀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천의 요새에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하는 쪽에서 전사자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가 하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면 힘이 빠지는데, 근데 7일째는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7은요,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8에이크 땅점 되는 그 넓이를 7일 동안 돌되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도는 동안은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말할 자유를 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입을 주셨지만요, 이 말이 중요해요. 제가 좀 말을 제가 나중에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대가 서고, 언약궤 뒤에도 무장한 군대가 서서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는 외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이 돌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적들은 계속 돌도 던지고요, 욕설도 하고 신경전을 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힘이 빠져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신식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그 견고한 외벽과 내벽, 3, 4m 두께의 외벽과 내벽이 있는 그 성을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 안에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는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이성 안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 하나님은 뭘 무기를 주든지,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전술을 짜게 하시는 게 아니고 돌기만 하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판단으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여리고성이요, 무너진 뒤에 1930년에서 1936년경에 영국의 고고학자 가스탕이라는 이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이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그 내벽 안에 안쪽의 벽하고 바깥쪽의 벽 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무너진 성은 보면요, 밖에서 공격하는 이 군사들이 공성태라든지 요즘 말하면 대포 같은 거죠. 그때는 뭐 화약이 없고 그럴 시대니까 돌멩이 큰 쇠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게 쏴가지고 벽에 그냥 확 부딪히게 해가지고 벽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 부딪히면 그 힘으로 벽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안쪽으로 벽이 안쪽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고고학자가 발굴해서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안쪽으로 다 모든 성들은 무너지는데 여리고성만큼은 보니까 바깥쪽으로 무너지가 있는 거예요. 벽돌이 바깥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밖에서 사람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해서 공성태 같은 거로 이 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흔들어 가지고 그냥 성을 그냥 밖으로 확 무너지게 해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 일반적 지진으로 우연히 무너졌냐? 그게 아니에요. 1.6km 떨어져 있던 기생 라합의 집은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길갈 진영도 1.6km 떨어진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오늘날도 그러면 어떻게 무너지냐, 이거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자, 2절에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래요. 이게 시제가요,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아직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여리고성은 안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어는 완료형입니다. 넘겨 주었다. 내 손에, 여호수아야 너의 손에 이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 미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내 현재에 이루어진, 주었다, 완료된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눈이 중요합니다. 한 집에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요,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은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이번 주 종합검진을 했더니 시력이 약간 떨어졌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력이 약간 떨어졌는데 뭐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눈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눈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야 한다. 묵시, 비전, 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눈. 자, 한 집안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10명의 형들은, 먼저 태어난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만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막내였던 11번째 요셉은요, 나이가 어리고 조그마한 체구였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즉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의 그 바라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너는 네 고향 땅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줄 땅, the land that God show you,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Go to the land that God show you.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주는 땅.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고 꿈이거든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요, 서양 사람들 만나보면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 믿습니까? 뭐 거의 다 Yes, I do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다니세요? No.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없는 믿음이에요. 자기 체면적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내 손에 넘겨줬다. 이거 보라는 거예요. 네 손에 지금 이 적의 왕도 용사도 넘겨줘서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따라오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갈 것을 네가 볼 것 같으면 갑절에 그 능력이 너한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말 오늘 우리가 과거에 매이고 현재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육신의 시간 개념 속에 살아가도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미래, 내가 아직 다다르지 않은 그 미래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저같이 여러분 내실 것도 없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런 저에게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20살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골 교회는요, 다 새벽 기도할 때는 마룻바닥에서 찬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말씀하셔서 기영아, 내가 너를 세계 중심에 세울 거야. 저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말하면 어떻게 거각하게 보겠어요. 아유, 저거 객기 부리나?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인생이 이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더 영혼을 구인하고 더 은혜를 끼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직까지 믿고 고백하세요. 아직까지 전성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께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이게 말이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놔두면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비뚤어진 말, 꼬인 말들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언어를 할 때까지 딱 입을 봉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좀 가르쳐줘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살아보기 전에는. 근데 그래도 목사님 뭔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있다. 그럼 뭔가 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요, 젊은이들은 외모를 보거든요. 대부분 외모를 봐요. 그지?
그렇죠? 대부분 애물발, 그죠? 그냥 웃고만 마는구나.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람을 알 수 없다. 근데 그 사람을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만나서 말을 들어봐라 했어요. 말이 아무리 외모가 그럴듯하고 배경이 그럴듯해도 말이 삐딱하면 그 인생은 꼬인다. 그럼 너도 만나면 꼬인다. 말이 삐딱한 사람 만나지 마라.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기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언어,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딱 공통점이 있어요.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죠. 아무나 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저희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요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안 한다. 말이 나다. 말이 내 인생이야. 말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오늘날 여러분이나 제가 이만큼 된 거는요, 우리 어저께까지 한 말이 말이 씨앗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 뭐 이 정도 됐으면 내가 그랬어. 더 믿음의 말을 했으면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써 있을 거라고 내가. 절대 믿음 있는 말 해야 돼요.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 있는 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인생 끝나고 나는 이제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모세는 80부터 해. 80부터 땅 믿음 갖고 불 받고 쓰임 받은 거고, 아브라함은 75세부터 그렇게 역사를 합니까? 갈렙도 보세요. 85세 때 갈렙은 막 전쟁터에 내가 앞장서겠다고 나 써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공통점은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참 믿음 있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나 걱정 안 하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걱정하실까봐, 걱정할까봐 뭐 그래. 걱정 하나님 다 해주신다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의 행위,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기도 싫어. 왜 7일 동안 뱅글뱅글 돌기만 하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쉬운 길만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라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상종하겠어요? 저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만나면 그래요. 너희들 어저께 너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 그러면 아니요. 아니야, 너 어저께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 빨리 들었다고 말해. 안 들은데 그래. 내가 말해줄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니? 너 어저께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그랬지. 공부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해 준 거예요. 돌라고. 말도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돌아오고 했더니까 돌아주이들 같이 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권위와 리더십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오늘 12절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일찍 일어나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어떤 애는 그래. 야, 너 목회자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야, 너 똘똘하다 목회자 되면 좋겠다. 앞으로 목회자가 너무 품귀현상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힘든 길 안 가거든. 힘든 줄 알면 목회자 좀 대우를 잘해주든지. 안 가려고 이 젊은이들이.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래서 나하고 눈 마주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눈 마주치면 목회자로 보내든지 선교사로 보낸다. 우리 너희들 같이 똘똘한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살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못 간대요. 자기는 너 괜찮다, 너 하면 되겠는데? 귀하겠을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평생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평생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벽의 기적의 시간이에요. 내 힘으로 살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오늘날도요, 오늘의 여리고성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상황. 두 번째로는 너무나 견고하게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이에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 시간을 마냥 지체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 오늘의 여리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요, 나의 신앙의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만나면 그걸 크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시험대이고, 여리고성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성교정의 기회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고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과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여리고성은 구원의 열매, 선교와 전도를 맺을 기회. 반드시 정복하고 반드시 무너질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 없는 말입니다. 저는 어디 가면 그럽니다. 우리 교단을 떠나고 교파를 떠나서 참 담임 목사 부부, 부족한 부부를 제일 사랑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 같다고. 나 그렇게 솔직히 어디 가면, 여기서는 말이는 안 하는데 어디 가면 많이 말해요. 집회 가면 솔직히. 근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많이 말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참 어떤 이제 젊은이를 만나요. 인생 다 같은 다상 느낌인 거예요. 힘들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부모님 안 계시니? 그래서 부모님 안 계셔? 그랬더니 엄마 아빠 다 계시다고. 내가 솔직히 여러분인가 저는 뭐 가족이니까, 야, 나는 엄마 아빠 없이 3살 때부터 살아서 그런 말을 막 입에서 막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데, 이게 어떻게 그 조그만한 여리고만 만나도 그냥 인생 다 산 것 같고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왜 그러냐고요. 믿음은 어디 갖다 놨고, 믿음이 어디 믿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데 막 그런 젊은이 막 거룩한 화를 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냥 들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도 화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가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일 수 있고요, 산 넘어 또 여리고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 부부를 왜 사랑하세요?
난 여러분 눈빛 보면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져요, 사실은. 근데 왜 사랑해요? 뭐 보고 사랑합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저렇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여전히 앞에서 그냥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서 막 이렇게 앞에서 막 힘있게 막 이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제가 바꿔서 아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요. 믿어봐도 별것 안 해요. 이러면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여리고를 만난다니까요. 여리고를 만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리고는 무너지고요, 우린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 나가면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할 때 이 가사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주님 우리 함께 걸어가십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들려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고백하세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 기대하네. 고백하세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도 하루만을 새로워. 2절입니다. 지나간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외면치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3절입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고백대로 됩니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빛주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